오늘 이 시간은 순종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하여 책을 한 권 추천받았습니다. 이 책인데요. 2017년도에 초판이 발매가 됐는데 지금 벌써 15쇄입니다. 그러니까 15번이나 판을 바꾼 거예요. 베스트셀러입니다. 2019년 2월 22일 날 다시 재판된 책인데 페이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페이버.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은혜라기보다는 호의 아시죠? 호의를 베풀어 준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받아서 읽다가 누가 이거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 한동안 못 읽다가 돌려줘 가지고 다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고 싶으신 분은 기증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앞에 둘 테니까 가져가서 읽고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전에 그 RV카 타고 전도하는 책 가지고 가신 분 돌려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줘야 됩니다. 이 책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형록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금은 잘 됐죠.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부산에서 나환자들 섬기는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자식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이 건축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건축으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건축학과를 졸업을 해서 25살 때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됩니다. 뭐 이사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이냐? 심실빈맥증이라는 병에 걸려요. 심장병이 된 거예요. 심실빈맥증. 그래서 심장에다가 기계를 심었어요. 기계를 심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쓰러집니다. 그래 괜찮겠지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쓰러집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2번씩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결혼도 했고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도 예수 믿으니까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똑똑해가지고 펜실베니아 건축학과 졸업해서 회사 중역은 됐지만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에이 병원에 있는데 성경 한번 제대로.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비가요 수억입니다. 수억. 근데 미국 병원비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를 떠안고 있는 거예요. 돈 다 탕진하고 그랬는데 2년 만에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템플 대학이라고 미국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대학병원인데 나타났다고. 이식수술 하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옆 병실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저 여자는 수술을 안 받으면 이틀 후에 죽는다지?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누구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분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고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실천해야지. 내가 병원 퇴원하면 실천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딱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나도 심장이 필요하지만 옆에 병실에 있는 여자는 심장 이식을 안 받으면 내일 모레 죽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담당 의사를 불러다가 나는 이식을 안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식 안 받으면 일주일 안에 죽거나 최대 한 달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네요. 잊어버리시고 이식 수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니요. 그 여자분한테 주세요. 저는 좀 더 참아보겠습니다. 2년을 기다려서 기증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여자분을 기증을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살아났을까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랬는데 이분이 그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극정서로 돌봐가지고 한 달 만에 다른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분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여자분한테 심장을 양보하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좌우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이냐. 그렇게 심장 이식을 받고 퇴원해서 이런 거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굉장히 이쁜 건물이죠. 이게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차 타워가 흔하지 않죠. 미국은 땅값이 비싸서 주차 타워를 따로 만들어요. 근데 주차 타워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음침하고 막 범죄 현장이죠. 주차 타워를 대충 만들어요. 근데 이분은 주차 타워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팀 하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주차 타워를 기가 막히게 이쁘고 튼튼하게 만드니까 이분에게 계약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이분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성경을 읽고 좌우명을 만들었어요. 이겁니다.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게 이제 이 책 표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거를 딱 좌우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생하라 했으니 내 심장을 희생해야 되겠다. 왜? 나는 일주일이나 살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여자는 이틀 후에 죽기 때문에 그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교회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최고의 이민자로 뽑혀서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렇죠. 이 사람 승리자 같습니까? 패배자죠. 왜?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17살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40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치고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을 쳐야죠. 책망을 해야죠. 근데 다윗은 부하들한테 일부러 겁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큰일 났다. 나보다 우리 아들이 더 대단하다. 도망가자. 그러니까 부하들은 또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싸우지 못해서 도망을 갈까요? 머리가 나빠서 도망을 갈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뭐 때문에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했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길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후세는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곁에 있어야지, 압살롬 곁에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왕이시여,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압살롬에게 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부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당장 갈까 나중에 갈까? 그러니까 다른 부하들은 다 당장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가 전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하들도 일당백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우리 집니다.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군인들을 다 모아서 준비해서 갑시다. 그럼 반드시 이깁니다. 전하가 이미 이 나라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의 말을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줘 가지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윗이 뭐 돈을 갖고 갔겠습니까? 음식을 갖고 갔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별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땅의 부자입니다. 다윗이 오자마자 이 바르실레, 자기가 다윗을 도와줬다가 다윗이 제기 못하면 바르실레는 죽는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이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거처를 예배합니다. 편안하게 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오히려 또 다른 조력자들을 만나 기회를 얻었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순종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서 참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나 봤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하면은 망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전투는 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협력하면 지는 전투도 이긴다라는 게 오전 설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지는 것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아까 설교 전에 하영록 사장님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받고 퇴원을 했어요. 사업을 차렸습니다. 근데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거래처가 있습니까? 자기 머릿속에 하고 자기 기술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뭐 써줘야죠. 근데 어디서 연락이 옵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 한 4,00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가 1,000만 원, 5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5만 달러 되는 계약이에요. 얼마 안 되는 계약이에요. 근데 이 하영록 회장이 그 계약 따는 데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우리 회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하다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설계사무소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아니, 지 몸도 하나 못 돌보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깁니까? 아무리 공사가 뭐 5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공사, 이제 설계감리라도. 근데 그 회사에서 그 하영록 회장이 세운 팀 하스에다가 이 설계하고 감리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또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물을 짓는데 하나 더 해줘. 그거는 2억짜리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5억짜리인가. 억 단위로 올라가는 공사였습니다. 그걸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사를 맡깁니다. 3년 동안 그 회사 공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떠오르는 주차 빌딩 전문 회사가 돼버렸답니다. 그 회사하고 일한 거 3년 동안 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5번째 공사를 마치고 회사에 갔더니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일감을 주셨던 그 사장님이 왜 돌아가세요? 사실은 우리 사장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그 하영록 회장이 거기서 5만 달러 첫 번째 계약을 딸 때 2년 시한부 인생을 선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영록 회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회사를 차렸다. 나는 지금 심장병 수술하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고 회의를 했답니다. 그 회장이. 그러면서 그 회장이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이랬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성공하게 하고 싶다. 왜? 자기도 지금 암투병하고 있으니까. 나는 2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서 이 사장이 뭐랬는지 알아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속에서 살고 싶어 그랬대요. 이 책에 정말 감동받아. 저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니까요. 요즘같이 각박한 미국같이 그렇게 철저한 세상에서도 그 2년 암투병하는 사장이
그 하영록 회장 보내놓고는 자기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봐, 나 2년 후에 죽는데 저 사람한테 일감 주고 싶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하면 계속 줘. 나는 저 사람 속에서 살고 싶어. 그랬대요. 그래서 계속 일감을 줬대요. 그리고 이 사장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 성공하게끔 도와줘. 이러고 죽었대요. 그래서 3년의 일감을 다 줬대요. 그 하영록 회장한테. 그래서 하영록 회장의 이 회사가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회사는 철저하게 성실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저 건강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그 회사 일감 안 줍니다. 뭘 보고 줍니까? 실적도 없고 자기 자본도 없는데. 근데 하영록 회장이 나는 남을 위해서 회사를 책에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참 희생이 승리자의 지름길이다. 희생하면 승리로 가는 지름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원을 얘기를 하고 나 심장병으로 죽을 뻔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내 부하 직원들이 더 많이 올 거다. 그래 얘기를 해놨는데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나 자기를 믿어주는 사장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렇게 일으켰다 하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둘 테니까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감동적.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나 손해나 또 오해당하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기나 하고 그냥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고난 안 당하려고 오해 안 당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 자리를 피해서 내 뜻대로 하고 눈 질끈 감고 이번만 눈 감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그게 이기는 것 같고 지름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쓴 적이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산악 구보를 하는데 막 구보를 하다가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쪽 길은 병사의 길, 이쪽 길은 장교의 길.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장교의 길로 갔습니다. 왜? 장교의 길은 좀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래 나는 병사지 하면서 병사의 길로 갔어요. 근데 누가 1등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안 와 있는 거예요. 병사의 길로 간 사람이 앞순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시험이었던 거죠. 장교의 길로 간 사람은 오히려 돌고 산을 넘어가지고 가고 병사의 길로 간 사람은 정확한 코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내 머리가 옳은 것 같지만 내 머리가 오히려 더 실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해요. 뭐든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없어요. 나아가지를 못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일밖에 못해요. 근데 외국 사람은 지름길보다 제대로 된 길,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대학에 안 가고 1년 동안 외국 여행을 하거나 1년 동안 아르바이트나 사회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비전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딱 보면은 돌아가더라도 정도로 가고 내가 굳이 이 일을 빨리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많죠. 돌아가고 고생하고 실수하다 보면 그게 절대 허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밑거름이 돼서 엉뚱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발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자기 창고에서 친구들이랑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이 거의 다 미국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도를 가고 올바른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진정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에게는 후세와 같은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툭툭툭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지혜 믿고 막 달려가다가 나보다 훨씬 앞섰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뒤처져 있고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순종의 승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늦게 가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감으로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세왕 이야기는 세 명의 왕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 다윗 왕, 압살롬 왕, 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왕 중에서 끝까지 남고 승리한 왕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사울 왕이고 또 다윗을 쫓아낸 왕이 압살롬 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고 도망자고 실패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은 다녔죠. 도망은 다녔습니다. 패배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끝에 가서 승리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에녹 설교를 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으로 직행했죠. 그런데 에녹의 300년의 동행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순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만사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경험한 300년의 동행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지만 에녹이 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300년간 동행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이 삶이 남들과 다르면 다를수록 결론 또한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면요, 똑같이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왜 얼굴이 검을까요? 인도 사람들의 혈통은 백인이에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왜 얼굴이 검습니까? 인도에서 나는 음식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어지고 그 인도 토착민들이랑 얼굴이 똑같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듯이 주일날 놀러 가고 또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생김새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결론도 거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핀잔을 듣는다 하여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결론은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나는 몰라요. 왜? 나는 당사자니까.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신뢰할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이 떠오르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도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음에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해도 그 뜻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 가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해 보시고, 또 내가 응답받은 사실을 남과 의논해 보시고, 또 남들도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묵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포기 못하게 하고 툭툭툭툭 긍정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영록 회장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올 내일 하는 사람이 뭔 사업을 하는, 자기 몸도 못 가는 사람이 안 돼! 이렇게 해버렸어요. 하영록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거나 그래도 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하영록 회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다? 내 아내다 생각해요. 내 아내가 찬성하지 않는데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자기는 남을 섬기기 위한 회사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아내가 반대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영록 회장의 동생이 있어요. 어렵게 사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형 요즘 뭐해요? 그랬더니 나 뭐 이렇게 저렇게 회사를 차리려고 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뭐 건설회사, 그 설계회사가 돈이 뭐가 필요하냐? 사무실 하나 없고 그냥 컴퓨터만 한 3대 있으면 돼. 그런데 그 다음날 박스가 3개가 왔답니다. 컴퓨터가 3대가 들어있더랍니다. 카드 결제로. 그 동생이 돈이 없는 사람인데 형님 사업하라고 그 컴퓨터 3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받아보고는 당신 사업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허락을 받고 시작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확신했다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남과 의논해봐야 됩니다. 근데 남이 반대하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찬성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영록 회장은 거래처가 없어도 거래처 가서 거짓말하지 않고 했더니 3년 동안이나 한 회사가 밀어줘서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이 불경기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행하는 자에게. 그 자가 오늘 이 주세움교회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데 그 아버지 뜻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돈 쓰는 법을 돈이 있다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꼭 부모 허락을 맡아야 돈을 썼습니다. 내가 부모 허락 없이 돈을 쓰잖아요. 아버지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잖아요. 그냥 샀어요. 바꿔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니 산 거를 다 까먹은 걸 어떻게 바꿔옵니까? 안 바꾸면 집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들, 우리 요즘에 세안이가 어쩌는지 압니까? 집에만 가면 돈을 펼쳐놓습니다. 이렇게. 지 돼지 저금통에다 돈을 다 넣어놨거든요. 지 재미예요 그게. 5만원짜리 4장, 1,000원짜리 10장, 동전 쫙 해놓고는 아빠 뭐 사줄까요? 나 아이스크림 사줄까요? 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 한결이보다 돈을 더 밝히는 놈이에요. 저는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허락 안 받고 쓰면 혼나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